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진 교회로 인도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의 정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 군산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잊어버린 영혼들이 구원 후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있을 신도대회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26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복된 신도대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역과 능력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고난 속 믿음의 진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난이 오면 믿음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다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사실 교회 나가는 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정말 심각한 일들이 가정에서 또 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닥쳤을 때의 충격파가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즉시적인 마음은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긴 있어요. 많이 흔들려요. 그렇지만 그런 고민되고 힘든 문제가 딱 닥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믿음이 작용을 하면 믿음은 성장을 하지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비로소 고난이 오면 그 속에서 내 마음이 꼼지락거리다 보면 그 속에서 믿음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꾸 깨달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더 커지고 그 믿음이 커져서 자기 스스로가 연단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믿음을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좀 데려가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편안한 삶이 지속이 되면 믿음이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이래도 편안하고 저래도 편안하고 별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상황이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면은 믿음을 자꾸 찾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주실 것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믿음을 가져서 이 상황을 더 나은 상황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바꿔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으로 저희들이 더 나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보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할 사람이 사실은 없죠.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자면. 근데 믿음 안에서는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죠. 시험을 당하면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좋은 결과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가 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일수록에 하나님이 나를 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고 더 나은 곳으로 분명히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우리가 모두 소망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난이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놓으려고 하죠. 고난이 오면 큰 고난이 오면 어때요? 끝이다. 이것으로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뭔가를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이 고난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 같이 환난은 뭐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어디로 가요? 연단으로. 인내를 통해 가지고 내가 계속 단련이 되는 거예요. 참으면 참고 참으면 참고 견디면 견디면 견딜수록에 내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된다고 하는 것은 더 강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죠. 금은 더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순도 99%로 계속 올라가죠. 모든 광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그 불을 가열했을 때에 더욱더 그 속에서 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더 순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 들어가면, 그 뜨거운 환난 속에 있으면 견디는 것,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 속에서 단련이 되고 더 강해지고, 마침내 그 속에서 참 우리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환난, 고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 정도나 하고 양떼나 돌보는 정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에게 버터, 우유 뭐 이런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결국에는 붙잡혀가지고 어때요? 덩이에 빠져서 죽을 신세가 됐다가 형들이 좀 불쌍하게 여겨서 다시 에티오피아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결국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나갔죠.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그것도 열심히 살았는데 참 누명을 쓰고 장관들이 갇히는 옥에 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요셉이 볼 때는 큰 화를 당한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또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큰 화를 입은 거죠. 그리고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17살, 18살 이런 젊은 청소년들이 겪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에 더욱더 그는 믿음이 강해졌죠. 연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 75명을 다 애굽으로 부르게 하셔서 그 애굽의 이 75명이 정착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살면서 그 인원이 불러져서 히브리 민족이 됐어요. 4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400만 가까운 수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냥 불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려고 일부러 주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즐겨하고 감사할 줄 알면 반드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 겸손해진 게 아니고 그 삶 자체가 겸손했어요. 겸손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요셉 부분을 보면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승화시키고 잘 견뎌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는 이 고난이 얼른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이, 이 어렵고 고된 상황이 빨리 나에게서 떠나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라도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내가 함께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통통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 믿음을 통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현 상황, 어려운 상황이, 이 고난이 나를 더 진보된 사람으로, 단련된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욥의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무엇보다 많이 고백하고 아침마다 자식들을 불러놓고 기도하고 그들이 범죄할까 봐 항상 고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가족이 다 죽고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아서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 헌대를 앓으면서 귀화장으로 그 간지러운 부분을 막 긁으면서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었을 때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내가 신실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고백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지만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수많은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와서도 사회를 보시거나 찬송을 하실 때도 보면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삶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좋은 일이 나타났을 때도 뭐 이렇게 성공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도 어때요? 고백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뼈저린 고백은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고난에 있었을 때에 그 내가 끊임없이 고백했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다음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안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 모든 환난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끝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고백했던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다시 바꾸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는 다 뭐예요? 가족들이 다 떠나가고 집도 다 불타고 무너지고 내 몸은 내 몸대로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다시 돌려주신다는 그 욥기의 시작 부분과 욥기의 결말을 보면 완전 상반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무너져 가죠. 다 무너져 가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세우시는데 이전보다 더 좋아진 게 뭐예요? 갑절이나 주셨어요. 근데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재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는데, 사실 우리가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이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믿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믿음이 말할 수 없이 정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자신의 자식들이 다 죽고 도둑과 강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의 재산도 제로가 되고 자기의 몸도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삶 속에서 너 그만해라, 신앙생활 그만해라,
고난이 왔으니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너 편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게 하며 나를 성숙하게 더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앞으로 남은 26년의 시간 많이 있죠.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의 가족의 믿음을 더 한층 끌어올리는 그런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또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또 힘을 다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2026년도 한 해도 고난 속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군산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 한 해 동안도 우리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 귀한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생활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교회의 봉사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우겨쌈을 당할 때에 쌓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선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의 고난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인도해 주시고 고난이 물러가기보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한 기쁨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 그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축제와 같은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들과 그리고 부도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저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이웃을 우리가 대면할 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에 봉사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